구약성경 룻기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기치 못한 축복 맥추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제가 광고를 좀 덧붙일게요. 카페가 그동안에 이제 우리 주일날만 이렇게 오픈하고 했었는데 오늘부터 사실은 정식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셨다가 커피 생각나시면 또 오셔도 되겠습니다. 5시까지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카페를 전문 바리스타가 우리 바리스타 몇 분 있지만은 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용하실 때 나름 예의를 많이 좀 갖춰주세요. 뭐 다 아셔서 하시겠지만 일반 카페보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부터는 쿠폰을 준비해 놓을게요. 쿠폰. 그래서 누구 커피 선물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 우리 카페 그릿 쿠폰을 선물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해 주시고, 이제 뭐 밖에 가서 식사를 하셔도 그냥 교회 구경도 할 겸 커피도 선교비로 낼 겸 또 전도도 할 겸 해서 같이 오셔서 커피 드시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김장을 왜 때 아닌 여름에 하느냐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김장철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김장을 조금 양을 적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점심에 지금 국수를 먹으면서 주 메뉴가 국수하고 김치잖아요. 집중 공략을 하다 보니까 조금 김치가 모자라서 김장철까지 먹을 거를 또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12일 날 오셔서 전도회원들은 협력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 사이에 간지를 오늘 넣어드렸는데 이거 이제 매주 넣어드리려고요. 우리 교육부서가 지금 11시에 같이 예배를 아래층에서 드리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맡겨놓고 아이들이 어떤 말씀을 오늘 듣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오늘 예배의 본문 제목 그리고 특별한 광고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거를 매주일 여기 이렇게 좀 간지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도 우리 자녀들하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자료로 이렇게 드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관심 가져주십시오 하는 부탁으로 매주 간지를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자칫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더 힘써 주시고 새벽 기도 또 금요 불기둥 기도에 오셔서 많이 기도로 세임 얻으시고 또 응답도 받으시고 그러한 축복의 신앙들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눌게요. 주보 봐주시죠. 절반보다 더한 감사. 1월 첫 주일 아침 일부 예배 직전에 날아든 비보, 아버님의 소천 소식의 앞이 하얘졌던 슬픔의 연초를 시작으로 지방 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강사로 모신 신년 특세는 온 교우들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2월과 3월엔 지방의 개최와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 4월에는 고난주간 특세와 전교인 부활절 연합예배, 지방 내 교육자 회의 개최로 식당 재개 및 카페를 처음으로 오픈하며 주의 종들을 대접했습니다. 전교인 식사도 코로나 이후 2년 반 만에 다시 시작하며 활기를 찾았습니다. 5월 첫 주일 드디어 리모델링 감사 예배 및 명예장로님 추대식도 온 교우들의 참여와 박수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1층부터 6층 식당까지 새롭게 단장한 공간들은 온 교우들의 행복 공간입니다. 이제 성도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을 시작하였으며 6월에 들어서면서 다시 저희 가정에 장모님 소천으로 5개월 사이에 두 분의 부모님을 천국으로 환송해드리는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장례 후 곧바로 이어진 교단 찾아가는 부흥 키워드 주체와 아틀란타 베델교회에 이어진 목사님을 모신 우리 교회 부흥회는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처음 운영하는 카페가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많은 자원 봉사자들의 헌신 또한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한 해의 절반을 뒤돌아보니 다같이 절반보다 넘치는 감사가 가득한 6개월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의 제목이 풍성한 지난 6개월이었습니다. 남은 6개월도 더 힘차게 풍성한 감사가 열매 맺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요.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버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잘 떨어진 곡식이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됨과 같이 하나님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삶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 교통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교회표 함께 하시죠. 점프업 신성.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면서 삶의 수준들이 날마다 도약되는 점프업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예기치 못한 축복. 맥주절.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뜻밖의 기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참 그런 때가 정말 많잖아요. 그 미국의 더치 슈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참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많은 은혜가 되고 영성이 있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 더치 슈츠 목사님이 한 예화를 든 내용이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배가 파손이 돼서 난파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 내지 실종이 됐는데 한 사람이 파도에 밀리고 밀려서 무인도, 작은 무인도에 이제 떠내려가서 거기에 간신히 상륙하여 살게 됐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 무인도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평선 넘어 먼 바다 끝을 봐도 배 그림자도 안 보여요. 지나가는 배가 없는 거예요.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냥 나무 꺾어서 움막을 짓고 자기 소지품들 그 안에 넣어놓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먹을 걸 찾아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무인도에서 먹을 걸 찾아다니면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웬일입니까? 그 작은 움막집이 글쎄 어떻게 된 건지 다 불에 타버릴 거예요. 불에 타서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어떻게 내가 지금 무인도에 있는 것도 절망인데 그 작은 오두막까지 이렇게 다 불에 타버리나. 아주 비탄에 빠져서 그냥 낙심돼 가지고 그날 밤을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게 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배가 한 척 와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찾아왔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어제 연기로 신호를 보내지 않았어. 그 연기가 사실 신호 보내려고 보낸 게 아니라 자기는 최악의 상황, 비탄에 빠진 절망의 상황,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어려울 수 있나. 그래서 정말 원망을 하고 탄식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배를 부르는 신호가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던 거죠. 뜻밖의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뜻밖의 은총, 뜻밖의 축복 가득한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인도에 떠내려간 한 사람처럼 절망적인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미 이야기 아닙니까? 룻기 나오미 룻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두 번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간 지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세상의 동네 사람들마다 나오미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룻기 1장 19절 한번 같이 보세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이가 나오미냐? 여러분, 너무 예뻐져서 몰라보는 때는 좋죠. 이분이 장장로님이야? 그러면 좋아졌을 때는 이게 내가 그 사람이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 초라해서 망가져서 살이 빠져서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돼가지고 진짜 맞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 사람이 그 겪은 기간 동안의 시련이 얼마나 컸는지를 세월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가 나오미냐? 10년 전 그 사람 맞아? 하고서 묻는 거예요. 의아해서. 여러분, 이 나오미가 대답을 합니다. 21절 같이 보시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집을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놀라는 거죠.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가 되고 지금 너무 얼굴이 상했고, 그러니까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은 나오미가 아니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래요. 나오미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환희, 희열 이런 뜻이에요. 지금 어느 구석을 봐도 나오미 낮자도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 보실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나를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고, 희열이라고, 환희라고 이렇게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는 고통이에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은 기쁨 아니에요. 내 인생은 정말 마라예요. 고통이에요. 즐거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10년의 세월 동안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을까? 그 이야기가 이 룻기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룻기 1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은 거죠. 농사할 수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토를 다 현금화해서 이민을 갔어요. 어디로요?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 땅에 이민을 갔는데 그 모압 땅에 갈 때는 사실 망하려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돈 벌으려고, 재산 좀 벌어보려고, 부자 돼 보려고 야망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갔는데 남편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 큰아들 말론, 둘째 아들 기련 이 네 식구가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장 3절 보시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뭐하고?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어요. 웬일입니까 이게? 잘 살려고 간 그 땅에서 죽었어요. 가장이 죽어요. 가장이. 그 다음에 4절도 한번 볼까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얼마가 됐습니까? 10년이 됐어요. 10년쯤에 말론과 그 다음 절 말론과 기르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게 웬일이죠?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했다면 그래도 슬프지만 위안이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가장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10년 어간에 이 모압 지방의 두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큰 며느리는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룻. 결혼을 했는데 이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런 저주가. 그러니 나오미가 더 이상 모압 땅이 아무리 풍년의 땅이라도, 아무리 농사가 잘 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땅에 정 붙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긋지긋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가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날 말아야 말아. 괴로움이야, 고통이야, 쓴물이야. 정말 나같이 저주받은 인생이 어딨나, 이 생각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두 며느리가 있잖아요. 오르바와 룻이 따라간다고 나서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니다, 나를 따라가서 뭐 하겠다고, 여기서 너희 백성에게, 너희 가정에게 돌아가. 재혼을 하고 너희들 앞길은 창창한데 나 따라가서 수절하려고 안 된다. 그 둘을 떼어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큰 며느리는 어머니 말씀 순종하고 네 어머니 하고 갔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이 룻이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뭐하니라? 포기하니라. 얘는 더 이상 말해야 들어요, 안 들어요? 얘 끝까지 따라오겠구나 하고서 그냥 둘이 가게 되는 겁니다. 야, 룻 보세요. 룻이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간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어머니 나, 그것이 어머니 나를 일치화시키고 있어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히겠다 이거예요. 와. 여러분, 룻이 도대체 뭐 때문에 어머니 이렇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1번 어머니가 좋아서, 2번 어머니 따라가면 뭔가 생길 것 같아서, 3번 어머니가 숨겨놓은 비자금을 알고 있어서. 왜 갔을까? 룻인들 어머니 따라가는 이 길이 절망의 길인 거 알고, 희망이 없는 길 알고, 답이 없음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어머니 따라가요? 뭐 때문에 어머니 안 떨어지겠다고 죽는 날까지 가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한번 따라하시죠. 그 길이 답이기에. 그 길이 답이에요. 좋아도 가지만 싫어도 가야 하는 그 길이 답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을 좋아하는 것만 합니까? 싫어하는 것도 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답인 것을 알면 그 길이 어렵더라도 가야 되고, 시련이라도 가야 되고, 고난이라도 가야 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믿음의 길은, 예수 믿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이죠? 예수 믿는 길은 누구에게도 양보해서도 하고 양보할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는 영원 유일한 생명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데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상처도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때로는 좀 핑계거리를 대서 좀 주일날 같은 때는 아유 오늘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로 오는 이유는 이 길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길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한번 따라 하시죠. 신앙이 답이다. 네, 답이에요. 답이기 때문에 이 길로 오는 거예요. 루시 나오미를 따르는 길은 나오미 어머니 혼자 내버려 두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은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게 되었고 어머니를 따르는데 끝까지 따르는 게 답인 것을 알고 따라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 절망뿐인 며느리,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뭘 하고 먹고 살지도 몰라요. 근데요, 오늘 말씀에서 작은 희망의 불빛이 반짝이는 것 같은 느낌.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뭐 할 때?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보리추수 끝날 때 왔다면 이들에게 뭔 희망이겠어요? 끝났네, 먹을 거 없네. 예배 끝날 때 들어오면 무슨 희망이겠어요? 뭐 우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막 손들고 가는데 그때 막 예배 들어오면 안 되잖아. 이게 시작할 때 와야 뭔가 은혜가 있고, 시작할 때 와야 이삭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보리추수 시작할 때 돌아왔다. 이게 그 다음 전개될 내용에 대한 희망의 문맥입니다. 희망의 문맥.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시작의 발걸음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시작, 축복의 시작, 기쁨의 시작, 나눔의 시작, 언제나 시작이 돼. 시작. 이제 드디어 베들레헴에 왔고 동네 사람들도 못 알아보는 나오미, 마라가 되어서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길이 안 보이는 이러한 인생. 이 고부간에 같이 사는데 며느리 룻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생면부지의 땅, 알 수 없는 사람들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그냥 낯선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야 돼요. 주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3절 한번 잠깐 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한번 따라 하시죠. 우연히 누구네 밭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간 거죠. 갔는데 가고 보니까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부호예요. 부자고, 마음도 부자고 넉넉한 사람, 정말 훌륭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성교회 왔는지, 어떻게 다 우연히 왔을 수도 있고, 누구 뭐 이끌림 받아서 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연히가 따지고 보니 섭리예요. 섭리. 제가 4년 5개월 전만 해도 신성의 신자도 몰랐어요. 신성찬, 신성경만 알았어요. 신성교회를 몰라, 진짜. 이 교회 올 줄도 몰랐고, 부여중앙교회에서 사실 그렇게 해서 은퇴할 줄 알았죠. 그런데 우연히 어떤 목사님에게 이 신성교회 이야기를 듣고 제안을 받고, 근데 그 우연히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었고 섭리였고 축복이었어요. 아멘이죠. 정말이에요. 저희 참 축복이었어요. 여러분을 만난 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이 성령께서 섭리하시는 우연의 발걸음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히 가다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남이 대박나는 만남이 된다면 그건 축복 아니겠어요? 섭리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선 보러 나갔는데 그 남자를, 그 여자를 만나게 되다니 이게 축복 아닙니까? 우연이라는 게 참. 그런데요, 이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마침 그 시간에 또 밭에 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4절 같이 보시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보아스가 참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종들이 노조 결성을 안 해요. 노조가 없어. 왜? 주인님이 너무 잘해주니까 노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님이 딱 밭에 나타나가지고, 밭에 나타나면 보통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야 주인 왔다 이래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딱 주인님이 나타나가지고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종들이 다 일제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3부가 훨씬 낫네. 2부에서는 아멘하고 입 닫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2부에서 아멘하고 끝나. 그래서 아니, 아멘할 게 아니라 그랬더니 이제 다시 또 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성도들과 만날 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래요. 서로 그렇게 인사가 주고받는다면 얼마나 이 복된 만남입니까? 주인님은 하인들에게, 종들,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하기를 바래. 그랬더니 일하는 일꾼들은 여호와의 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아스의 가치관, 마인드, 댐데미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일하고 있는데, 이삭을 줍고 있는데 처음 보는 여자예요. 누구냐? 물었더니 이방 여자 모압에서 왔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나오미 그 가정의 며느리인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아스 가서 말을 거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시죠. 8절 9절 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뭐하지 말라고요?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오는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안심시키고 얼마나 배려하고 있습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마음 놓고 여기서 이삭 주소. 마음 놓고 이삭을 줍고, 그리고 우리 종들 중에 여종들이 있는데 그 여종들과 함께 일하면 문제 없어. 그리고 내 종들 다 시켜서 너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마음 놓고 일하고 마음 놓고 이삭을 줬어. 막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고 이렇게 배려를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보아스가 끝나지 않아요. 자기 종들에게 또 명령하고 당부하는 거예요. 15절 16절 한번 보시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뭐하지 말라? 꾸짖지 말고. 한번 따라하시죠. 보아스 짱. 그렇죠? 정말 멋있지 않아요? 종들에게 명령을 해서 룻을 저만치 뒤에서 이삭을 죽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이삭 줍는 사람들한테 또 밀릴 수 있으니까 곡식단 사이에 와서 이삭을 주스래요. 일꾼들이 일하는 거기서 걸리적거릴 텐데도 거기서 이삭을 줍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곡식단 다발에서 곡식을 뽑아가지고 막 그냥, 이건 안 풀러지네. 왜 수박에 또 이런 거다. 다발에서 곡식을 뽑아서 막 버리래요. 누구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보아스가 아니라 룻. 헷갈리시는 것 같아. 룻을 위해서 다 뽑아버리래요. 여러분, 보아스가 재력가지만 마음도 재력가예요. 약자, 소외된 사람.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정말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 약자들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사윗감이 그런 사윗감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아멘 크게 한 분들만 정말 좋은 보아스 같은 사윗감들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보아스. 그런데요, 3장에 가서 거두절미하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 보아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해 가다가 결국 자기의 순서가 돼 차례가 돼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오벳이 오벳. 이 룻기가 넉 장밖에 안 되지만 4장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요. 4장 22절 한번 보시죠.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시겠죠? 보아스와 룻과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 다윗 임금님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나오미가 풍족하게 나갈 때는 나오미였는데 집에 돌아올 때는 마라, 거지가 돼서 괴로움이 돼서 고통이 돼서 돌아와서 이렇게 절망으로 바닥난 인생을 끝날 줄 알았는데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시고 이 거지의 가문이 왕가가 되었어요. 왕가가. 할렐루야. 왕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낳고 해서 그 사이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 지금 나오미와 룻이 고향을 떠나서 모압에서 10년을 살고 돌아온 이 시점이 뜻밖의 보리추수 시작할 때고 예기치 않은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예기치 않은 축복. 나갈 때는 풍족하게 탕자처럼 풍족하게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탕자처럼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탕자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분은 아버지였고 풍족한 양식이었고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돌아와 봤더니 기다리는 사람이 보아스요. 그리고 보리추수 시작할 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의 삶이 말하러 끝나지 않고 나오미의 회복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의 회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 한번 하시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예요. 유월절, 우리 잘 알듯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한 해방된 광복의 그 기쁨 가지고 지켜야 할 절기. 그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맥추절은 유월절이 끝난 날부터 이제 무슨 날이 시작되냐면 보리추수 시작되는 거예요. 보리추수가 그때부터 50일 동안 이제 밀추수까지 해서 50일 동안 쭉 이어져요. 그래서 이 기간을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 그리고 50일, 77일, 49일,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다 해서 초실절, 처음 열매실, 그래서 처음 열매실에서 처음 열매를 거둔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은 유월절과 앞으로 있을 수장절 중간에서 절반에 기억하는 감사, 바라보는 감사를
함께하는 시간이 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그리고 이제 수장절은 맨 끄트머리 다 추수하고 저장하면서 연말에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현대로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은 십자가와 부활, 부활절에는 봄, 4월 그때쯤을 6월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죄악에서 사함받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된 구원의 백성이 된 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 성령 강림절이 이제 부활절로부터 약 50일 지난, 그래서 6월 달에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은 하나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지금 교계에서도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6월절에 성령 강림절이 있고 7월 첫 주일이 늘 맥추절이에요. 근데 이건 같은 의미거든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장절, 연말에 있는 수장절은 지금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12월 25일에는 성탄절, 11월 셋째 주일에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서 이 맥추절의 의미가 어떻게 승화가 되냐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도들 가운데 임하셨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어요. 이렇게 된 게 단순히 성령 충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오순절은, 맥추절은 교회의 생일이 된 거예요. 교회의 생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맘때에 우리가 먹거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지금 여기 없는 것들도 많지요. 수박, 뭐 자두, 참외, 레몬도 있네요. 그리고 또 여기 파프리카도 있고 또 브로콜리도 있고요. 복숭아도 있고 이제 여기는 또 뭐 양파도 두 가지 종류나 있네요. 또 여기 방울토마토에 이거는 방울토마토. 이런 방울토마토도 있네. 시커먼 거. 아마 익다가 어디 연탄집에 갔다 왔는지 꺼먹게 됐어요. 그리고 저기 이제 감자. 저거 감자는 여러분 제가 1, 2부에 또 말씀드렸죠. 특별한 감자예요. 제가 그 먼저 목회하던 부여의 권사님이 농사한 감자. 해마다 이렇게 보내주세요. 아주 감자 농사를 아주 크게 해요. 크게 해서 그 농심 그 포테이토 칩이라는 그 뭐 감자칩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거기로 직거래 아주 계약 재배를 하는데 요맘때 되면 꼭 이제 먹으라고도 보내지만 맥주 감사 강단 장식하라고 꼭 보내줘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요맘때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기근의 때거든요. 요때 안 먹으면 11월 달까지 10월 달까지 그 추수하는 데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렇게 딱 힘들 때 보릿고개와 같은 때 먹으라고 주신 음식들, 양식들, 곡식들, 열매들 참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와 룻이 인생의 기근, 인생의 마라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더니 돌아온 때가 언제입니까? 보리 추수 시작하는 때. 희망이야 이게 희망. 맥추절.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은 맥추절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 맥추절 때문에 산 거죠. 맥추절 때문에. 예수님 떠나시고 제자들이 마라와 같이 이제는 두려움에 문 다 걸어 잠그고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서 기도해요. 숨어서.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들에게 영적인 나오미가 돼서 문 열어제치고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를 말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까지 왔으니 우리가 이제는 이 교회의 생일, 개인의 생일도 케이크 불 붙여놓고서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의 생일은 맥추절 우리가 더 의미 있게 보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맥추절 잘 지켰더니 뜻밖의 예기치 못한 축복이 나오미와 룻에게 임해서 그들이 마라가 아니라 다시 나오미가 되고 왕가가 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맥추절 교회
교회로 돌아오면 살고, 교회로 돌아오면 뜻밖의 축복이 있고, 교회로 돌아오면 예기치 못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맥주절, 예기치 못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라와 같은 쓴물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영원한 보아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풍요롭게 하셔서 영원한 왕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예기치 못한 축복이 마라의 쓴물에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보고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점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이제껏 다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점차 공양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손 들고 하셔가지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이 건강이 있을 땐 나오미 같았고, 돈이 있을 땐 나오미 같았고, 젊었을 땐 나오미 같았고, 즐거울 땐 나오미 같았는데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마라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양식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인생의 마라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영원한 생명 얻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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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울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여경이를 여겨주옵소서. 말하러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못한 뜻밖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아스 만나야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스 만나게 살겠습니다. 성령의 은혜 부어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희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할 때, 돈 있을 때, 젊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로 시작했다가 풍족함으로 시작했다가 빈털터리로 끝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마라로 끝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지금 마라를 경험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사오니 성령이 오늘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나오미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영원한 보아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바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성령께서 불기둥으로 부름기둥으로 인도하심같이 저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왕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못한 축복 맥주절,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오미입니다. 아멘이죠. 옆에 분들 축복하세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으로는 감사 찬송으로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너는 멋지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너를 날 감사,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보활세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인생의 기근의 때 마라의 아픔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마라로 끝나지 않고 기필코 나오미로 만들어 주실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제단을 떠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